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자가 안 맞죠. 제가 목에 가래가 걸려가지고 오늘 청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참 좋죠. 예. 어제도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기도하러. 이제 떠나서 막 서울로 오는데 광릉내쯤 지나니까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막 대단해요. 그걸 난 우리 교회로 전화를 했죠. 서울은 비 오냐니까 안 온대요. 근데 오늘 드디어 비가 왔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참 고생이 많은데 건강 관리 잘 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26가 아름다운 절제. 그럼 왜 절제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좀 제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그 성숙한 그 신자들,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늘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거든요, 보면. 그러나 예수 믿는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죠. 배려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도록 어떤 선교적 삶을 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 받았으면.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한 자로 높여주셔야 보면은요. 대부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존경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은 우리가 참 익히 잘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우리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말은 원뜻은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영적인 자유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도록 허락된다, 그런 말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본인들이 판단해서 난 믿음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자유롭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자유관대에 뭐가 있냐면 우상의 음식은 먹을 수 있다. 우상은 신이 아니다. 사람들이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하다. 우상 앞에 드린 음식도 그저 무엇에 불과하다? 음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무엇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복음이 준 자유 안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이들의 논리가 맞아요, 여러분요.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그러나 바울의 논리는 좀 달라요, 보면은. 어떤 논리냐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으면 반대편에 누구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상 음식인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은 그들의 양심에 뭐가 돼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에 상처가 된다, 시험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너의 자유를 절제하라, 제한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너의 먹는 것을 보고 양심에 상처를 받는다면은 어떻게 하라? 절제하라, 제한하라. 그러면서 오늘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꼭 유익한 것은 아니요 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하지만은 전부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의 이 논리가 얼마나 깊은 논리인가요? 대단한 거죠, 보면은요. 자, 24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세상과 삶의 구조가 전혀 다르잖아요.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좀 제한하라, 절제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이미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절제를 합니다.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교인들 중에서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은 나는 영원히 어떻게 하겠다고요? 고기를 난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 실족한다면 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난 영원히 나 고기 먹지 않겠다. 자, 이건 이런 논리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고기 먹는 걸 봐요. 고기 먹는 걸 보는데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막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야, 저 고기는 내가 알기로는 신전에서 제사 드린 음식인데 거기에서 나온 거고 아폴로 신전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 사도 바울이 신전 제사 드린 부정한 고기를 먹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 얼마나 붙어 있을까? 많이 붙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기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양심의 고통을 당한다. 누구를 보고요? 고기 먹는 사도 바울을 보고 믿음이 양심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성숙한 신앙의 핵심은 뭐냐? 덕스러움의 건도.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약한 신자에게 걸림이 된다면은 나는 내 자유를 마음껏 활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무엇 하겠다, 절제하겠다, 아니 어느 때는 제한하겠다, 나 영원히 나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 보여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제사 음식 그런 게 있지만은 지금 고린도 문화가 얼마나 복잡한가 몰라요. 자, 2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자, 시장 푸주간이에요. 고기를 파는 곳인데, 자, 고기를 구입할 때 보통 뭐 우리나라는 지금이니까 뭐 중국산, 아니면 뭐 수입산, 호주산, 뭐 미국산, 아니면 횡성 한우, 뭐 이렇게 다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 구입할 때 고기의 출처를 꼬치꼬치 묻지 말고 그냥 구입해서 감사함으로 잡수세요, 그런 말입니다.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명확하게 신전 제사에 참여한 고기, 드린 고기라는 글귀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 고기는 아폴로 신전에서, 오늘이 며칠이죠? 8월 15일 8월 13일 날 제물요용으로 사용했던 고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글귀가 밑에 딱 헬라어로 써놨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 고기 사 먹어라, 사 먹지 말라, 사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출처가 분명하거든. 그러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고기라면은 그 푸주간에 가서 고기를 구입하면서 이것저것 묻는 것 자체가 약함의 증거라는 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고기면 소고기구나, 양고기면 양고기구나, 그래 감사함으로 그냥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출처를 갖다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자꾸 선을 그어요. 선을 그어요. 매사 선을 긋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만 선을 그어. 어떤 먹거리를 보고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거나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고 불편한 마음이 들으면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어떤 먹거리가 있는데 자꾸 저게 불편해, 마음이 편치 않아, 막 징그러워 보여, 그러면은 먹지 마세요. 자, 역시 개고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무 덥죠? 오늘 같은 날은 뭔 고기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무슨 인간이다? 야만인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여러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먹지 마세요. 대신에 나는 개고기를 먹으면 막 힘이 불끈불끈 나오고 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은 1년 내내 잡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대방의 먹음을 인정하는 게 좋아요. 보면 좀 강단에서 가끔 이야기합니다마는 왠지 모르게 개고기를 먹으면 속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지혜롭게 절제합니다. 먹으라 마라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뉴스에서 보면서 참 웃기는 나라대, 우리나라도. 물론 영국이나 그
주변 나라에서 자꾸만 태클을 거니까 참 고민이겠죠. 뭔 말이냐면은 최근에 나온 뉴스가 뭐냐? 개는 가축에서 제외시켜라. 그럼 개가 사람입니까? 나 해도 너무해, 이 사람들. 개는 가축에서 못해라? 제외시켜라. 그럼 개는 뭐예요, 여러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요. 모든 동성애 논리도 합법화시키려 유엔과 유럽연합과 인권단체에서 별시하는 것까지 다 시비를 거는데 대한민국 법에 개는 가축에서 제외시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가급적이면은 한국의 오랜 전통 문화라는 거 우리 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개는 반려견으로 사용하니까 먹지 않음이 좋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부탁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개는 한국 법의 가축이 아니라고 그렇게 만들어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먹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 먹음의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접근하는가? 자, 여러분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한 번만 더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전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이야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키기 전에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전부 다 만들어놔요. 식물, 물고기, 동물, 짐승, 가축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먹음의 문제는 감사의 문제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그 사람을 올가매지 말라는 거예요. 먹음의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을 완성한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먹음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삼가 조심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적 상태, 정신 상태를 파괴하는 것은 먹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먹거리는 삼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으라 마라.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 몸 성전이 내 육체와 정신과 영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요. 술, 담배, 마약, 중독되는 먹거리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 관점에 과식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삼가라.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먹어. 그러니까 몸이 또 병이 오는 거예요, 보면. 많이 먹어서 병이 오고, 안 먹어서 병이 오고. 자, 이런 모든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먹음은 근본적으로 뭐냐? 26절에서 하나님의 관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어떻게 잡수시면 돼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이 당시 문화가 또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27절 봅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불신자나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자, 고린도 교인들을 초청했어요. 우리 좀 먹자. 식사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제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 자들끼리만 살 수 없잖아요.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불신자 친구가 초청을 했어요. 음식을 맛있게 차려놨습니다. 정성껏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친구가 설령 그가 불신자일지라도 음식을 대접하고 해서 여러분을 초청했는데 그 밥상을 보면서 상을 보면서 음식의 출처를 물어라, 묻지 말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잡수시면 돼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친구 고마워.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다니 내가 잘 먹을 테니까 고마워. 그리고 대화하면서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이 나왔느냐면은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랍비들은요,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요? 안 갔습니다. 왜?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 가지 않았어요. 보면 이방인들의 집에는. 그런데 정통 랍비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부정한데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여러분요. 상상도 못합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그들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좀 너그러운 랍비들이 있었어요. 랍비들, 선생님들. 자, 이들은 이방인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대화도 하고 교리도 가르치고 이런저런 상담도 했습니다. 단 이방인의 집에 갈 때 너그러운 랍비들은 어떻게 음식 자기가 먹을 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차려 나오면 너는 너 먹고 나는 내가 가지고 온 거 먹겠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보면 음식에 부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에 의해서 음식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정하지 아니한 것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중증 당뇨 환자다, 그래서 함부로 먹으면 당 수치가 막 올라간다, 그런 사람들은 갈 때 여러분 도시락 싸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남의 집에 갈 때 절대 음식 가지고 가라, 가져가지 말라, 가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가려면 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왜요? 그 집에 가서 상처받거든. 여러분, 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배려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집에 가는데 먹을 것을 가져가고 도시락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뭐 이타령 저타령 하면 나는 그거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 수치가 올라가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하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 친구가 초청하면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수박이라도 좀 사갖고 가고 과일이라도 사갖고 가면서 친구 고마워, 감사해, 이래야지.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5절로 23절에 보면 음식은 하나님이 창조한 선물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디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사람의 속에서, 마음에서, 생각 속에서. 욕심, 음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 거지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근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사도 바울도 변화가 왔어요. 바울은 본래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상상도 못했어요, 바울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옛날에 율법주의 전부 다 던져버렸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음식은 무엇함으로 먹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어요. 음식은 무조건 감사함으로 잡수시면 돼요. 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여러분, 구역예배나 혹은 전도에 이런 친교를 위해서 초청받은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먹자네 보면요, 여러분 제발 이게 국산이냐 수입산이냐 물으라 묻지 말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고 아이고 집사님 난 돼지고기를 못 먹어, 안 먹어, 그런 말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먹으면 되지. 왜 거기에서 왜 밝혀? 난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그냥 묻지 말고 조금 전에 따라한 것처럼 어떻게만 잡수시라? 감사함으로만 먹으면 소화 잘 돼요, 여러분요. 모든 소고기는 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산, 천국산. 천국산이에요, 여러분요. 천국산. 할렐루야. 여러분, 음식의 출처를 묻지 마세요. 수요 예배 올 정도면은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누군가로부터 신앙의 평가를 받거나 상대방의 양심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외국에 나가면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했냐? 기도하면서 대접한 음식을 정말 감사함으로 잡수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동남아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 먹기 힘든 무슨 냄새가 나요? 향 냄새가 나잖아요.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는데 그 향 냄새 때문에 이제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지혜롭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향 냄새를 맡 뭐 어떻게 막 하면서 막 온갖 호들갑을 다 떨어보면은요, 도무지 못 먹을 것 같으면 따라하겠습니다. 아무 소리 말고 금식하면 된다. 아무 소리 말고 금식하면 돼.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먹음 앞에서. 이게 바울의 성숙함이에요. 성숙함입니다, 이게. 저는 참 고수를 좋아합니다. 쌀국수 먹으러 갈 때 고수. 왜냐? 우리 고향에는 고수가 엄청 나거든. 보면 고수인지도 모르고 먹었어. 난 이 냄새 때문에 못 먹는다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 먹으면 옆에서 왜 안 먹어? 그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먹음의 문제는 감사하지 누구를 판단하고 올가매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의치 못해서 난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면 그냥 못 먹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금에 대해서 좀 더 여유롭게 상대방의 그 생각, 문화, 그 다음에 그의 기호, 이것을 존중해주고. 그건 구원과 관련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먹음 앞에서 지나치게 호들갑 떨지 말고 자기를 막 밝히려고도 그렇게 하지도 말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음식의 출처와 고기의 출처를 부정적 관점에서 말을 한다면, 잘 들으세요. 출처를 부정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양심. 왜 그러냐면은 말한 사람의 양심이 뭘까요?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양심이지만 제가 전자의 이야기에서 부정적 관점에서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먹지 말란 말투로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먹지 말란 말투로 말했다는 거예요. 먹지 말란 말투로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면서 이야기하면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거 먹으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고약합니다. 여러분, 먹음을 가질 때 이 먹음뿐만 아니라 관계, 인간관계를 가질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군인이었어요. 연대장이었습니다. 모처럼 전방에 있는 연대장 집사님 집에 거기에 교역자들이 전부 다 놀러를 왔어요. 부대를 방문한 자기 교회 교역자들을 보면서 그러던 내가 연대장인데 전방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보면은요. 식사 대접을 정성껏 했습니다. 자, 연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이 이건 귀한 약초입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 귀한 약초를 어디에다 담가요? 술에다 담가요. 잘 알면서 왜 그래요, 여러분? 집에 좀 있더라고, 제가 가서 봐도. 근데 전 그거 주라는 말 아예 안 하거든, 보면은요. 그 연대장님도 귀한 약초를 술에다 담가내서 보관했어요. 오랜 동안 보관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한국 문화에 가능합니다, 보면은요. 그 연대장님한테는 그게 술일까요, 약일까요? 약이에요. 약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교역자들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최고로 대접하고 싶었어요. 뭐 고기도 대접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사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약인데 오랫동안 제가 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술에다 약초를 담가서 많이 잡수시나요? 조금 먹나요? 조금 먹거든요. 보면은요. 조금 먹어요. 그건 상식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전부 다 조금씩 먹었어. 약 먹은 거야, 약 먹은 거야.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역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느 부대에 가서 집사님 집에 가서 술을 조금 마셨다, 술을 많이 마셨다, 술을 많이 마셨다. 사람들의 말이요 참 거칠어요. 보면은요, 함께 마신 동료가 술을 마셨다고 악담을 해가지고 그냥 문제가 크게 발생했어요. 왜요? 그걸 또 사람들이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조금 약술을 먹었구나 그러면 되는데, 맞아, 목사님에 대한 평상시 심기가 불편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약술이 아니야, 막 그냥 다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보면은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참 고맙고 좋은 존재지만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비유를 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 붙여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마셔놓고 지도 약술 조금 먹어놓고 뭐라고 이야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사실은 동남아 문화는 마사지 문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이런 그 경직, 그 증후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그래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풀면은 조금 그 좋아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요, 대상이 누구냐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좋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다 들어가자. 나중에 싸우면은 무슨 말 나온지 알아요? 음란 태폐한 데 갔다고 막 소문을 쫙 퍼뜨립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가급적 일반 성도랑 가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이게 교훈이에요, 교육이에요. 왜요? 말 함부로 해가지고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것은요,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연대장이 술 아닌 약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악담에 대해서 교회 문제가 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시험거리가 무진장하게 많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인간관계에서 나와요. 악담에서 나온다. 악담에서요. 사람을 믿어야 되지만은, 사랑해야 되지만은 참 또 어느 때는요, 믿었다가 발등 찍힐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사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양심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양심이 내 양심인데 바울의 논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 여러분,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숙한 성도들아, 믿음이 강한 자들아, 약한 성도들이 오해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상당히 좀 조심해라.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 속에서 판단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도록, 어디에서? 양심 속에서 나를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때 핵심은 자유와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30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냐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우리가 참된 자유와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유가 남의 양심,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양심에서 비판거리, 판단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오해를 할 환경이라고 하면은 무척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갈 곳이 가도 상관이 없는데 옆 사람이 오해할 것 가지 마세요, 여러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모든 성도들이 아는 말씀, 이게 고린도 문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얼마나 고린도 문화 가운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 말이 나왔나? 여러분 3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후 문맥도 모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고린도 교회는 이 먹음의 문제, 신전 축제의 문제, 신전 제사, 음식의 문제, 고기 문제 때문에 참 복잡했어요.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영광이 되지 아니한다면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된다면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절제하라, 제한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무엇을 하기 전에 내 옆에 누가 있는가를 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해할 사람이 있다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3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누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거친다는 말은 걸림이 되지 말라. 그 말, 걸림이. 누구에게나 걸림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유대인에게도 걸림이 되지 말고 헬라인에게도 걸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 걸림이 되지 말라. 복음이 준 자유를 가지고 절제하고 제한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우리가 절제하고 제한하는 목적이 또 뭐냐?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받게 하라? 예수 믿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 우리의 먹음과 행동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치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결론이 뭐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은 고린도 교인들아, 믿음이 강한 자들아, 은사 열광주의자들아, 신비주의자들아, 고기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 보고 저건 아폴로 신전에서 나왔는데, 전 신전 제물인데 먹고 상처를 받아, 보고 상처를 받아, 그 사람의 양심에. 그러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그런 것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런데 관계 속에서 어떤 성도가 볼 때 그게 그 사람의 양심의 고통과 상처가 되고 우리가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는다면 뭐가 됐든지 간에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안 될까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고기도 어떤 관점에서 봐라? 그런 관점에서 봐라는 거예요. 개고기는 가축이다, 가축이 아니다. 가축이야, 여러분. 먹을 수 있어, 안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뭐 초복, 중복, 말복 다 지났나요? 말복이 나면 또 몇 마리 죽어야 되겠네, 그러면. 네. 너무 또 심각한 교회들이 있대. 우리 경기노예도 상계도계 모모 교회는 예배당에서 개를 잡으니 좀 덕이 안 되대, 보니까. 예.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제 마지막 결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의 그 자긍심이 나오는데 참 부러워요. 나도 이래야 되는데 참 이러지 못하죠, 보면 우리가. 자, 여러분 11장 1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게 바울의 영적 자신감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부탁하건대 너희 안에 분쟁이 많고 참 갈등이 많구나.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냥 나를 본받아라. 나를 배워라. 그리하면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게 된단다. 우리 막 이런저런 막 논쟁하고 싸우고 막 옳고 그러는데 우리 그거 다 그냥 젖혀두고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내가 하는 대로 하고 내가 먹는 대로 먹고 내가 믿는 대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 교회 그런 문제 전부 다 없어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그렇게 한번 말해봤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참 부족하지만 얘야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이고 배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나를 본받아라.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자신감이고 자긍심이고 자부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옆 사람 보고 한번 그럴 만한 자신감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나를 본받아 그러면 위험해.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아빠 엄마 본받으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본받아라. 광고 말씀드립니다.